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6절에서 37절 말씀입니다. 같이 두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족속은 그들을 삼수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족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컸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물가까지 거주하였으며 또 각도에서 나온 각도 사람이 각각까지 거주의 거주하는 아이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르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차지하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로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권리를 이르기를 나를 내 땅을 통과하게 하라. 내가 그 길로 나가는 거고 사람을 지키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르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알아.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에스보랑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전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오늘과 같으리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기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여호와께로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을 그 남녀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증명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그의 소유로 삼았으며 같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르논 골짜기 가장자리에 있는 아로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르앗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곳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한 줄 알 때는 금세 약해지고 약한 것 같을 때는 하나님이 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또한 약한 자 중에 작은 무리로 모였습니다. 거룩하신 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들려주셨고 왜 오늘 이 밤에 이 말씀을 주셨을까? 우리에게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그리고 이 사건이 오늘 나와 무슨 상관인가?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 있어서 나에게 주셨을까? 꼭 바르게 듣고 바르게 믿고 순종하는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우리가 심령의 사람의 영혼에 하나님의 형상도 새겨 주셨사오니 우리의 영이 오늘 느끼는 바, 생각하는 바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과 일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야기는 민수기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는 이야기를
반복한 겁니다. 다 아는 이야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겪은 이야기입니다. 이미 우리가 심기를 벌써 오래된 것 같죠. 신명기 설교된 지 꽤 오래됐습니다. 거의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그러나 뭐 어려운 내용이 아닙니다. 신명기 3장 앞에까지는 이야기입니다. 지금까지 있어왔던 이야기. 출애굽기,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사람이 40년 동안 광야를 살아왔던 이야기를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경험했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는 경험한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헷갈리지만 이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살아온 이야기니까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왜 이 살아온 이야기를 다시 확인하냐 하면 뒤에 가면 하나님의 명령을 다시 듣기 위해서입니다. 참 재밌습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출애굽하여 시내산에 와가지고 명령이 주어지고 그 명령으로 살지 않습니까? 실패했잖아요. 그렇죠? 명령이 주어지고 실패했어요. 실패한 이야기를 듣고 다시 명령을 받습니다. 그 다음 어떻게 하라고요? 실패하지 말라는 얘기죠. 말씀대로 살아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말씀을 줍니다. 그러면 신명기 말씀에 이 앞에 우리가 실패했던 이야기, 그런데 이게 상당히 길거든요. 실패한 이야기를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짤막짤막하게 합니다. 그리고 어떤 면에서는 성공한 이야기도 짤막짤막하게 합니다. 대개는 실패한 게 많지만 거의 실패한 것과 성공한 이야기를 거의 반 비슷하게 나눕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실패한 이야기 들어갈까요? 성공한 이야기 들어갈까요? 읽기를 읽었는데 이게 정리가 안 돼가지고 뭔지 모르시겠죠? 오늘 이야기는 성공한 이야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성공한 이야기 얼마나 기간 동안 있었던 이야기일까요? 기껏해야 1년도 안 된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왜냐? 40년 광야 생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다가 옛날에는 이게 지도 오늘 또 없어요. 주요. 여기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여기서부터 지중해 바다. 여기가 가나안 땅. 여기 가나안 땅. 요단강 오른쪽 이제 요단강 동쪽 땅입니다. 원래는 가데스 바네아 밑에서 올라와야 되거든요. 이렇게 올라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데스 바네아로 왔다가 아니다 이번에는 돌아가라 해가지고 삥 돌린단 말이에요. 그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실수하고 38년 지나서 그러니까 거의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말 안 돼서 38년 빙글빙글 돌고 거의 40년 만에 여기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번에는 돌아가 그랬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40년 다 살고 돌아가는 여정에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시간을 보면 몇 달 동안 있었던 이야기예요. 근데 이거 상당히 길게 얘기해줘요. 이거는 자란축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자란축에 들어간다는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짧은 기간에 있었던 이야기를 통해서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거예요. 이해되시죠? 우리에게 지금 남겨진 성경을 봐보세요. 이 빙글빙글 도는 40년 이야기가 민수기란 말이에요. 민수기. 40년 광야 생활이 바하미드바르 광야에서 원래 말은 광야에서요. 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이 40년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40년 끄트머리에 민수기 30장, 32장, 3장 후반부에 가면 요 뒤에 요단강 동편 놈들하고 전쟁했던 이야기 나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아론 죽고 뭐 이런 이야기들. 요 이야기가 뒤에 좀 나와요. 그런데 오늘 신명기 보면 여러분 1장 지나고 2장 얼마 되지 않았어. 바로 이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1장까지는 거의 시내산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뭐 시내산하고 광야 초창기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2장은 이제 광야 이야기 절반 정도, 아니 3분의 1 정도 하다가 그래서 14절 하면 38년 동안이라 이렇게 정리하죠. 그런 다음에 15절에 다 죽었다. 그리고 죽은 후에 16절부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는 시간으로 보면은 앞에 이 광야에서 이야기가 훨씬 많은데 신명기 역사 정리해 보면 이야기가 그렇게 길지 않고 짧게 정리하고 어쨌든 민수기에 썼으니까 짧게 정리하고 이쪽에 광야를 이 옆으로 돌아가지고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이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상당히 자세하고 길게 얘기해주고 좀 말하자면 신학적 의미까지 왜 하나님이 이쪽을 돌게 했는지 그리고 이렇게 돌면서 겪은 일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걸 이스라엘 사람에게 가르쳐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요 이야기를 광야 40년 못지않게 이쪽으로 우회해서 돌아온 이 몇 달 동안의 이야기를
매우 신중하고 진지하게 들어야 이스라엘 사람이 가나안 땅으로 이제 요단강을 건널 거 아닙니다. 여기서 요단강을 건너잖아요. 요단강을 건널 준비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되시죠? 광야 40년 돈 것만 가지고는 미안하지만 요단강 건너기 어려워요. 근데 요단강을 건너려면 이쪽 돌아왔을 때 지금 오늘 읽은 이쪽에 있었던 요단 동편에서 있었던 전쟁 이야기, 이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를 알면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믿음이 생겨요. 강력한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이 이야기를 제가 조금 더 설명해 줄게요. 신학교에 가니까요, 신대원 졸업하고 대학원을 갔는데 제가 조직신학 전공이지만 타전공 과목을 2과목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구약 하나 신약 하나 들었거든요. 주로 이제 배경에 관련된 그 과목을 들었어요. 이스라엘 역사와 관계된 이야기를 구약 공부를 하나 했어요. 근데 거기서 기말과제 내지는 거의 이제 한 학기 마지막쯤 가니까 연구하는 내용이 뭐냐면,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러분 깜짝 놀라지 마세요. 나 진짜 너무 충격 주는 것 같아요.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군사적 정복으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을 정복한 사람들인가? 여러분 아멘입니까? 신학생들은 노멘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설교한다니까요. 그게 학설이 4가지 5가지 있어요. 제가 한 10년 된 이야기라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생각난다면 한번 얘기해 볼까요? 첫째, 모세 자체가 히브리 사람이 아니다. 모세는 원래 이집트의 파라오다. 이건 여러분 심리학자 프로이드가 주장한 거 아십니까? 예, 정신분석학의 시조라고 하는, 시조인가 하여튼 그 격인 프로이드가 그 주예요. 모세는 파라오였다. 모세는 바로였다 이 말이에요. 바로. 근데 뭐 어떤 바로일까요? 정치에서 밀려난 후계자. 그래서 자기를 따르는 무리를 듣고 에이 더러운 세상 나가버리자! 이러고 나갔다는 그런 인간. 그래서 전쟁을 보통 잘한 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모세가 전쟁 사령관이라는 것에 착안한 거예요. 전쟁을 매우 잘하더라. 이 찌끄러기들 듣고 어찌나 전쟁을 잘하는지 가나안을 그냥 순식간에 그냥 엎어버리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모세는 원래 파라오였다. 정신분석을 해본 거죠. 이게 가나안에서 살아야 내가 왕 노릇하겠구나. 어떤 이제 정신적인 분석을 그래 나온 게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완전 대조된 거예요. 아니다. 이스라엘 사람은 밖에서 온 사람이 아니고 원래 가나안에 사는 사람들이다. 원래 가나안에서 사는 사람들인데 농민혁명을 일으키거든. 우리 갑오혁명, 갑오혁명, 동학혁명 비슷하게 말이죠. 농민혁명. 이대로는 못 살겠다. 굶어 죽거나 맞아 죽거나. 그래서 고대에 정치인들에게 억압을 당한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농민 반란을 일으켜서 세운 나라다. 이게 이스라엘이다. 처음 들어봤죠? 세 번째, 미디안에 가면요 사슈라는 쪽이 있어요. 샤슈라고 불러요. 보니까 이스라엘이 미디안족과 관계가 있더라. 그래 있잖아요. 출애굽에 보면 미디안 제사에 이드로가 오지 않습니까? 성경에는 그리 돼 있지만 실제로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디안족이었던 거다. 왜냐하면 미디안의 이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잖아요 이미. 그리고 미디안족에 호렙산 있잖아요. 미디안 지역에 얼마 안 갔을 때 이드로의 양을 치다가 호렙산에 가는데 불이 붙었는데 떨기 나면 안 타잖아요. 그렇죠? 불이 붙었는데 꽃씨를 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미디안의 하나님이었던 거다. 그러니까 여호와는 미디안 족속이 섬기는 신이다. 그럴듯하죠? 그러니까 모세가 애굽 출신이고 뭐고 그거는 중요한 게 아니고 미디안 신을 자기 신으로 삼아가지고 이 애굽의 약한 사람들을 끌어내려가지고 미디안 자기 장인이 섬겼던 이 신을 섬기도록 만든 그런 인간이다. 그리고 원래 미디안은 가나안 남쪽 지역에 상당한 세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점차 힘을 길러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히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히브리인이 아니고 미디안이에요. 또는 미디안과 히브리가 섞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제가 지금 무슨 학문적인 토론한 것 아니기 때문에 조금 말이 그렇게 학문적으로 정밀하지 않지만 대충 그런 뜻이에요. 이래서
미디안족과 그 원래 히브리라 말하면 하피루 그래가지고 떠도는 사람들, 떠돌이들, 강을 건넌 사람들 이런 말이거든요. 이게 강 건너서 떠돌아다니는 이런 인간들 좀 격화시켜 부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이 떠돌이들이 미디안족과 연합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이게 왜 또 일리가 있냐면 이제 학문적으로 볼 때는 나중에 그 누굽니까? 겐족속이라고 있어요. 사사에 보면 겐족속. 미디안에 겐족속이라고 있거든요. 미디안 안에 겐이라고 있어요. 그게 바로 그 이드로 집안이에요.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같이 들어와 살아요. 사는데 나중에 드보라하고 막 이렇게 전쟁할 때, 아니 사울 왕이 야 겐족속 너희들은 좀 비껴 그래요. 그래가지고 전쟁하는 경우 있어요. 전쟁할 때 치러 가는데 그 지역에 겐족속이 있었던 거예요. 미디안 족속 중에 일부가 이드로 집안 사람들이 그러니까는 너희들은 좀 비켜봐. 너희들까지 죽을까 걱정되니까 나와. 이래가지고 비켜놓고 전쟁한 적이 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아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디안족과 연합해가지고 가나안을 정복한 그런 사람들일 거다. 이런 경우 있고요. 또 그렇지 않냐고 믿음 떨어지면 안 돼요. 출애굽은 출애굽인데 이게 모세 같은 유명한 훌륭한 지도자를 한 번에 출애굽한 게 아니고 띄엄띄엄 갔을 거다. 1차 출애굽, 2차 출애굽, 3차 출애굽. 그래서 자기들이 가나안 땅에서 소위 말하면 지분을 좀 넓혀갔을 거다. 처음에 출애굽한 사람들이 가나안에 요만큼, 두 번째 출애굽한 사람이 또 요만큼, 세 번째 출애굽해서 힘을 못하고 좀 더 요만큼. 이런 식으로 성경하고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죠. 지금 한 4개 정도 되죠. 또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서 갔다 돼 있죠. 서쪽으로. 가나안으로. 그죠? 요단 동편에서 요단 건넜다 돼 있죠. 원래 이 요단 동편에 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말하기보다는 원래 이쪽 사람, 가나안 애굽에서 나오고 이러던 게 아니고 원래 이쪽 사람들이 먹고 살 거 찾아가지고 이렇게 건너 들어갔다. 이런 식으로. 또는 이스라엘 사람이 들어갔다 할지라도 연대가 일반 신학자들이 말하는 연대가 성경에 말한 연대하고 몇백 년 차이가 나버립니다. 무슨 말이냐면 대개 사람들의 거주 이동 경로는 토기로 봅니다. 토기하고 주거 형태. 그러니까 집터 모양을 보고요. 그리고 어떤 그릇을 썼냐를 봅니다. 뭐 거의 맞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토기 모양이 분명히 가나안 토기는 아니에요. 이쪽 다른 지방의 밥그릇이에요. 쉽게 말하면. 다른 지방에 쓰는 밥그릇인데 이게 요단 동편에서 산 넘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건 맞아요. 그러면 성경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인정하기 싫으니까 연대를 바꿔버려요. 성경적으로 이게 BC 한 1400년 뭐 이러는데 그보다 한참 전에 들어갔다고 말하든지 아마 한참 후에 들어갔다고 말하든지 시기를 수백 년 바꿔버린다고요. 우리 500년만 바꾸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대한민국이죠. 500년 바꿔버리면 우리 조선 사람이 됩니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바꿔버리면 다른 민족, 다른 국가 체제로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오늘 읽은 이 말씀과 같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려가지고 오른편으로 해서 이쪽에 있는 족속들을 주기도 하고 주지 않기도 하고 전쟁을 치러서 나중에 요단강을 마르고 건너서 여리고부터 치고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는 그런 여러 6, 7개 학설 중에 제일 꼴찌, 소위 제일 고리탑을 하고 무식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런 취급을 합니다. 여러분, 시영근 집사님 오늘 헤어스타일이 상당히 젊게 보이시는데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어요? 사뭇 충격이 되지 않습니까? 이래가지고 어떻게 예수 믿죠? 그럼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죠. 뭐 그게 그리 중요하냐? 예수의 십자가 중요하지. 그러니까요. 요단강도 못 마르는 하나님, 그 하나님 주신 예수요. 만나와 매출하기, 그걸 어떻게 믿냐? 그건 말도 안 되셔야 돼요. 그러게요. 만나와 매출을 빼시고 어떤 예수가 나오죠? 노뱀을 봤더니 불뱀에 물린, 그러니까 독사한테 물린
다리에 독이 빠지고 살더라. 그걸 어떻게 믿냐? 그래요. 그 참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죠. 그럼 그것도 다 빼고 어떤 예수 믿죠? 그런데 그분들이 예수 믿는데요. 어떤 예수일까요? 그래서 도덕 선생밖에 안 남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주로 연구한 게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기적이 아니고요.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 말하는 성경 말씀 이대로 아니고 소위 어록이에요. 격이 다르죠. 뭐 요즘에 유명한 뭐 김제동 어록, 뭐 노무현 어록, 뭐 이런 뭐 어록들 많더라고요. 누구 뭐 회장님 어록, 어느 기도원에 어느 저기 뭐야 수양관이라고 그러죠. 교회마다 수양관 있죠. 한 5년 전에 수양관 왔는데 그 수양관에 그 담임 목사님 어록이 이렇게 막 여기저기 써져 있는 거예요. 참 별로 그랬어요. 물론 훌륭한 목사라고 인정하는 걸 알겠는데 그 수양 프랭카드로 누구 목사님 어록 해가지고 짜고 돌에 새겨놓고 프랭카드 붙여놓고 성경 말씀도 아니고 말이죠. 근데 신학자들이 말하는 말씀을 여러분 그래서 같은 단어지만 어떻게 쓰냐는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지금 말하는 지금 우리가 읽고 성경을 읽고 설교 듣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소위 어록으로 말하는 말씀입니다. 어록. 예수님이 하신 어록. 이 어록집을 소위 말하는 휴문서라는 것도 있어요. 참 희한합니다. 여러분 아마 지금 기가 막힌 이야기를 듣고 있는 건데요. 이 모든 것들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해서 성경에 우리 이성으로 믿기에 단번에 믿기가 어려운 것들은 전부 다 의심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사람의 말 정도로 격화시켜서 우리 이성의 수준에 맞춰서 읽겠다는 거예요. 철학자 칸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성의 한계 안에서의 종교예요. 이게 서구에서부터 나온 사상인데 하나의 사상인 줄 알았죠. 근데 이게 학문 연구의 속으로 들어가면 모든 성경 연구와 모든 설교와 메시지에 그대로 녹아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에서는 목사들이 그렇게 설교하면 쫓겨날까봐 그래도 불같은 성령을 체험한 성도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여러분 모세가 말이죠. 이래갖고는 뺨 맞고 쫓겨날까봐 말을 못한다 그래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뭐라 하는지 아십니까? 학교에 와서는 뭐라고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기가 막힙니다. 자기들이 무슨 핍박당하는 줄 알아요. 잘 봐보세요. 얼마나 웃기는 말이냐면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본래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출애굽한 하나님께서 해방시켜준 기적으로 살아난 백성이 아니고 가나안의 농민들이었는데 이게 진리인데 교회들이 무식해갖고 이걸 설교하면 목사를 믿음 없다고 쫓아내니까 내가 이거를 설교를 못해 먹고 살라니까 아우 속이 터져. 그래서 자기가 오히려 핍박받은 사람인 것처럼 이런 뉘앙스로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얼마나 거꾸로 되어 있는지. 거짓말 전사님 이해 잘 안 돼? 이해가 안 돼? 아 나 환장하네. 그러니까 봐요. 지금 갈 길이 뭔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멘 해야 되죠. 그런데 어느 때인가 성도들 믿음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믿음을 건너갑시다 하면 노멘 그런다고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걸 맞추려고 사실은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게 아니고 이게 거북이가 다리를 놔잡고 건넌 겁니다. 요래야 된다 이 말이죠. 이렇게 설교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와 하나님이 요단강을 갈라했다 설교해야 되는데 성도들이 믿음이 없다고 내가 거북이가 다리를 놔줬다고 설교했다. 와 이렇게 가슴을 치는 이게 가슴을 찔리는데 거꾸로 뭐냐면요. 성경과 다르게 믿는 게 진리라고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릴게요. 이스라엘 사람은 전쟁을 하고 이긴 게 아니고 가나안에서 원래 살던 사람들이 농민혁명을 일으켜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세웠는데 이게 진리인데 성경 그런 말 안 하죠. 근데 사실은 그게 진리인데 성경도 틀렸고 그게 진리인데 무식한 교인들이 성경대로만 믿어가지고 농민혁명을 말하는 이 진리를 말하는 목사를 핍박하라고 쫓아내려고 그래서
내가 쫓겨날 수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눈물을 머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가나안을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내가 이렇게 핍박 속에 내가 어쩔 수 없이 내가 진짜 한국 이 교육의 상황 속에서 살자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설교했다고. 마치 그런 뉘앙스로. 이게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신학교 교수들이나 신학생들이 성경과 다른 이야기 합니다. 그런데요 왜 제가 이렇게 이제 하나의 좀 뭐랄까요 좀 연기를 좀 했냐면, 사실 신학교 수업 내에서는 실제로 이런 식으로 표현해요. 이것이 원래는 성경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고 원래는 다르게 해석을 하고 다르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거를 아직까지는 우리 한국 교계에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학자들 표현이에요. 한국 교계에서는 아직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렇게 교회에서는 말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분위기가 바뀌어갖고 말할 수 있게 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신가요? 이건 고상하게 표현한 거고, 있는 그대로 말하면 이거예요. 성경대로 믿는 거는 잘못인데 이거를 지금 교회에서 말하면 아직까지는 우리 교회는 보수이기 때문에 목사들을 핍박할 거다. 그러니까 좀 잠잡고 있다가 시간이 좀 지나서 어느 정도 우리의 이 유식하고 자기들의 진리가 좀 이제 확산되고 대중화되면, 성도들도 좀 개화가 되면, 좀 머리가 좀 열려서 생각이 좀 이렇게 뚜껑이 좀 열려가지고 눈이 좀 띄어지면, 그때는 우리가 지금 말하는 거를 성도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그러면 그 결론이 뭡니까?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원래 성경대로. 이해되세요? 성경대로 안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원래 메시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지금처럼 가나안을 돌아가지고 얘기해갖고 헤스본 시온하고 붙어가지고 이렇게 땅을 얻었네 이런 거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정착한,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지금은 시기가 안 되었고 말을 못하지만 한 5년, 10년, 20년 지나면 한국교회 교인들도 이제는 그럴 수도 있죠 받아들이게 될 거다. 그때 되면 우리 목회자들이 자유롭게 그때는 설교하자. 그렇게 이런 식의 수업이 진행이 됩니다. 어디서요? 이제 우리가 속한 교단신학교에서요. 거짓말 아닙니다. 제가 진짜 다른 데서 왔으면은 참 욕을 많이 얻어먹었을 것 같아요. 저 시기에서 저런다. 근데 제가 다녀봤으니까 하는 말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몰렸다니까요. 이미 들은 거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빙글빙글 돌아가고 고함 지르니까 무너지겠다 그랬잖아요. 나는 그거를 주장했어요. 저쪽에 구약 전공자, 대학원에서 구약 전공자 말했어요. 그거 아니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나보고 뭐라 그랬더라? 근본주의자라고 그랬어요. 원래 근본주의자는 사물의 근본을 파고들기 때문에 원래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그런데 신학계에서 근본주의자는 한마디로 보수 꼴통 무식한 놈이란 말이에요. 저보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다고요? 그러면 전도사님 보고 제가 자유주의자라면 좋겠습니까? 그랬죠. 근데 또 자유주의 사료는 겁나 듣기 싫어해요. 믿음 없다 소리 들리거든요. 자기들은 그게 믿음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성경대로 무너진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무너뜨린 것도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가기 전에 300년 전에 무너진 거래요. 300년 전에 무너진 데 갖고 와 우리가 무너뜨렸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구약학계는 그게 정설입니다. 여러분. 아세요? 그게 통설이라고요. 일부 보수적인 신학자들 외에는 일반적인 학교는 그게 통설이라고요. 그런데 그거를 주장하는데요. 제가 그러면 믿음 없다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화를 낸다고요. 그렇게 믿는 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야기가 얼마나 정말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똑같이 재현되고 있는지,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자기들은 믿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바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이러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거든요. 자기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믿음이라고 생각하고, 진정성과 진정성이 부딪힐 때는 사실이 중요하다고요. 진실이 중요하다. 근데 왜 그런 이론을 말하냐면 애굽의 연대를 잘못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아주 간단히 말하면 여러분 왕조들이 이어지죠. 1왕조, 2왕조, 3왕조 되는데
1왕조 끝나고 2왕조, 3왕조, 4왕조 이렇게 됩니다. 이게 왕만 받겠다는 게 아니고 소위 말해 집안이 받겠다는 거예요. 왕이 집안. 1왕조, 2왕조, 4왕조, 4왕조 이렇게 내려가는데 이게 항상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에요. 중간에 반에 있으면 겹치는 경우도 있어요. 아시겠죠? 겹치는.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다 풀어버리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가겠죠. 그죠? 근데 겹친 것만큼 빼버리면 어떻게 해요? 시간이 줄겠죠. 이걸 확 늘려버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BC 1200년대에 출애굽했다고 말해요. 1200년대. 그런데 겹친 기간을 빼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기간이 줄겠죠. BC는 거꾸로니까요. 숫자가 작아지는 게 아니라 커지는 거죠. 1400년대. 이 겹친 기간이 200, 300년 정도 됩니다. 실제로. 근데 그런 거는 자기들이 공부하는 걸 모르고 쭉쭉 펴가지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가서 삼국시대에 겹친 데가 있잖아요. 또 고려시대에 후삼국이 나옵니다. 뭐 견훤이라든지 궁예라든지 그죠? 이게 같은 동시대에 있는 나라들이거든요. 왕조들이요. 그죠? 겹친다고요. 이거를 쭉쭉 펴버리면 한 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 나라 세우는 게 아니고 한 나라가 있는데 그 다음 나라가 중간에 세워져요. 그래서 서로 막 치고받고 싸우죠. 그러다 하나 무너지죠. 그러면 이 중간에 겹치는 기간 이거는 이렇게 늘려버리면 시간이 연장되잖아요. 그죠? 길어지죠. 이게 빼야 된다고. 이만큼 빼야 된다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실은 정밀하게 계산하면 BC 1440년대쯤에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건 맞습니다. 또 솔로몬이 성전을 질 때 출애굽해서 400 몇십이 흘렀다고 그랬고 사사기 시대에 입다가 우리가 옛날에 암몬 족속에 이렇게 돌아온 게 300년이 지났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걸 계산해 보면 출애굽은 지금의 역법으로 따르면 BC 1400년대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기본적인 사실 애굽의 왕조를 겹쳐있는 왕조들을 펼쳐서 계산했다는 것, 자기들의 오류를 인정하지 않고 또 성경이 말하는 기록한 연대들을 부정하는, 그걸 정말 거리낌 없이 부정해버리면 BC 1200년대 출애굽이 나옵니다. 그러면 BC 1200년대 출애굽이 되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알고 있는 출애굽보다 200년 이상 늦어요. 200년이 늦어버리고 어떻게 돼요? 여리고도 200년 늦게 도착한 꼴이 돼버린 거예요. 여리고가 무너진 거는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인데 이제 이해되시죠? 우리가 갔을 때 서 있는 여리고가 아니고 200년 연대를 뒤로 빼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갔을 때는 이미 200년 전에 무너져 있는 여리고가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고요. 근데 그게 진리라고 말하고 이걸 한국 교인들은 아직 무식하고 좁아가지고 이해를 못한다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합니다. 그래 가르칩니다. 그럼 교회 가서는 어떻게 해요? 자기들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설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순종하는 자에게 여리고를 무너지게 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침묵할 때가 있어야 하고 소리질을 할 때가 있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저 큰 여리고도 무너질 줄 믿습니다. 갑시다. 여리고야 무너져라. 갑시다.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죠? 제가 두 가지 섞었어요 지금. 이게 우리나라의 중도라고 하는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나름대로 중간에 있다고 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중간에 있는. 그러면 좀 약간 왼쪽으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은 진짜 이거는 소설입니다. 죄송하지만 우리 우달림 성도님이 예수 믿기 전에 성경을 가지고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거든요. 영문학 공부를 하는데 전공 공부를 할 때는 영어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했어요. 영어 성경 욥기를 전문으로 했어요. 근데 어떻게 읽었다고요? 소설과 우화 또는 역사책을 읽었다고요. 그냥 대개 역사는 자기 나라 중심으로 거짓말이 많이 들어있어요. 좋은 것만 쓰기 때문에. 성경을 그렇게 봤다는 거예요. 일반 대학교에서 영어 성경을 볼 때, 즉 성경을 볼 때 그렇게 봅니다. 근데 그 관점이 소위 자유주의적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보는 관점과 다르지 않습니다. 일반 대학교에서 성경을 보는 관점하고 신학교지만 현대 신학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성경을 보는 관점과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중간이라니까요. 중간. 자, 신학교 할 때 우리 교수님들은 항상 우리는 통전적이다. 그 말이 뭐냐면 가운데서 사방의 것들을 다 끌어모아서 하나로 모으는 그런 신학을 한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실은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란 얘기예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 어쨌든 중도에 있다는 학교가 그 정도로 가르친다면 여러분 이쪽으로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참으로 무섭습니다. 진짜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아까 그 이야기들 중에 몇 가지만 비판 한번 해볼까요? 간단하게. 여러분, 가나안 땅이 먹을 게 많을까요? 가나안 동편이 먹을 게 많을까요? 예? 가나안 땅이 먹을 게 많게 보이죠.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을 기준으로 지중해까지 그 땅이 얼만큼 됩니다. 강원도 정도밖에 안 돼요. 그쵸?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래를 생각하면 이 좁은 땅들을 굳이 들어갈 이유가 있나요? 원래 요단 동편에 살았다면 뭐하러 이렇게 들어갑니까? 가나안 땅의 중간 이하는요 또 돌산입니다. 산악지역이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유다지역 있죠? 유다지역은 대개 산악입니다. 북이스라엘 쪽에 올라가야 초장입니다. 근데 요단 동편은요 초장지역이 훨씬 넓습니다. 미쳤다고 요리 넘어갑니까? 요리 넘어가면 어떻게 되는지 알았어요? 오늘 본문에 봤지만 갑돌 사람들 해양민족들이 대륙을 진출한다고 계속 가나안으로 배 타고 들어왔어요. 이쪽으로 하면은 맨날 싸워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삶의 더 불안정성이 가중된다고요. 이쪽으로 굳이 갈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가더라도 유다 지역은 갈 필요 없고 즉 여리고로 들어갔죠. 여리고 밑으로는 갈 일이 없어요. 굳이 가봐야 좋을 거 없어요. 저번에 처음 정탐할 때 뭐 있었다 그랬죠? 거인족 있었다 그랬어요. 철병거 있었다 그랬죠. 땅도 별로 없어요. 유다 지역은 광야가 많지. 여리고 위로, 여리고 예루살렘, 베델 저 위로 이스라엘 평야 이 위쪽으로 가야 먹을 게 있어요. 그래봐야 여러분 강원도밖에 안 되는 땅덩어리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렇죠. 지금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이쪽에 모압, 암몬, 그 다음에 바사랑, 시온 이런 사람들 싸웠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쪽이 훨씬 넓어요. 땅이 훨씬 넓고 땅이 참 좋아요. 그래서 두 지파 반이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는 굳이 얘기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랬어요. 나중에 이스라엘 지도 봐보세요. 이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이 얼마나 넓은가 세상에.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이 이쪽 가나안 땅 거의 3분의 2 정도 돼요. 그 정도로 넓어요. 두 지파 여기 두 지파 반이 아니라 9지파 반이잖아요. 그죠? 9지파 반의 땅은 사실은 빼놓은 레위 지파까지 있으니까 거의 10지파 10지파가 얻은 땅보다 두 지파 반이 얻은 땅이 훨씬 더 넓은 거예요. 3분의 2 정도 되니까 거꾸로 계산하면서 이게 몇 배나 땅을 많이 얻은 거지. 이쪽에 가려면 훨씬 많다고요. 근데 뭐하러 이렇게 들어가요? 이거는 소위 경제적 논리로 정치적 역학관계로 보면 별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되십니까? 이쪽 지역을 정보할 정도의 군사력이면 굳이 이렇게 안 들어가고 여기서도 평안히 살 수가 있어요.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다고요. 그 밑으로 하면 바다도 있어요. 요리 넘어간다는 이유가 없어요. 말 그대로 하나님의 언약, 이 땅에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먹고 살기 좋은 땅을 얻는 것보다 사실은 더 중요한 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좀 표현했지만 고이 간직하고 보존하고 그 거룩함을 지키게 하셔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세상으로 퍼뜨리게 하는데 약속을 보존하고 전수하는데 그 목적이 아니면 그죠? 말 그대로 하나님이 지정한 땅이라는 이 의식이 없이는 굳이 여기까지 갈 필요가 없다고 말이에요. 그 외에도 다른 이유들은 많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이 말씀에서 정말로 제가 학교 다니면서 꼭 이 이스라엘 출애굽 관련해서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관련해가지고 얼마나 사람들이 내세운 이론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로. 근데 그것들 중에 8알은 못 믿겠다는 이야기예요. 못 믿겠다.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 그래요? 예수님의 보혈이하고 막 채플 시간에 설교도 하고 기도도 하고 교회 학교 행사 있으면 막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것저것 다 빼놓고 여러분 갈비에 붙어서 다 빼놓고 갈비 빼다 먹고 놓고 갈비 좀 드세요 하면 여러분 먹을 수 있어요? 시장 안 됐다고 괜히 잡을 필요 마치 그런 거라니까요. 살 다 발라놓고 말을 빼다 놓고 이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진리래요. 그런 식이에요. 제가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제 교회 사역하면서 그 출신 목회자들 그렇게 신뢰를 잘 안 해요. 평상시에 잘 봐요.
그러면 재밌는 게 뭐냐면 진짜 그래요. 개인적으로 대화할 때, 교역자실에서 대화할 때하고 설교가 달라요. 몇 번 말씀했죠. 또 어떤 분들은 소신이 있어요. 삐딱하게 얘기해요. 그런 분들도 소신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삭개오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삭개오는 원래 그리스도이다. 이렇게 설교해요. 예. 처음 들었죠, 또 이런 얘기. 예. 예수님 분명히 뭐냐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이르렀거든. 이렇게 분명히 명시가 되어 있는데도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런 분들은 소위 사회과학적 관점에서 읽는 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 그분 주로 보는 책이 그런 책이에요. 사회과학적 주석 이런 것들 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런 관점에서는 이미 삭개오는 예수 믿는 자인데 사회적으로 그가 예수 믿는 걸 드러내기 어려운 유대적 환경이잖아요. 또 이미 죄인이라고 낙인 찍힌 상황이잖아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죄인이나 그런 사람이 자기 스스로 어떻게 내가 뻔뻔하게 예수를 믿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감추어진 보화들은 예수님이 찾아가서 드러내서 이제부터 이 사람 비웃지 마. 내가 인정해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야. 구원받는 사람이야.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이렇게 드러내주는 일을 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제가 비판할 때 했잖아요. 너무 심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그의 상처를 중심으로 우리가 어릴 때 받은 상처, 삭개오가 키가 작아지고 어릴 때부터 그 받은 상처, 우리 주님 우리를 찾아 이렇게 위로하십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분명히 잘못이라고 그랬죠. 왜 성경 본문이 그렇게 말 안 해요? 해석이 분명히 뭐냐면 예수님 본인이 오늘 이 집에 구원이 일어났나니 이 사람, 그 삭개오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됐다고 이렇게 말했다고. 오늘 그게 예수님의 해석이에요. 근데 이거를 심리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우리 기분 좋게 우리 위로한답시고 그가 키가 작은 거 이거는 21세기 관점을 2000년에 투영해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식으로 이렇게도 해석한다니까요. 그게 사회과학적 분석 방법이에요. 삭개오는 원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원래 그 근거는 예수님이 찾아갔습니까? 원래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회적 주의와 위치와 자기가 처한 어떤 관계적 측면에서 자기가 예수 믿는 사실을 드러낼 수 없었던 처지였던 겁니다. 우리 주님은 그 환경을 바꿔준 거다. 드러낼 수 있도록 친히 드러내 주신 거다.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잡다한 이론이 많은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떤 분은요 소신 있게 또 그렇게 설교하더라고요. 근데 왜 성도들이 그러면 그렇게 듣고 쌤 설교 본문은 좀 다른데 왜 그렇게 말을 못하는지 아세요? 유식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미국 좀 갔다 왔다 그러면 머리 확 숙여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좀 못 알아먹는 얘기, 좀 유식한 이야기 하면 일반 성도들이 죄송하지만 우리 일상 언어는 그렇게 고급스러운 언어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특수한, 진짜 좀 표현이 좀 특수한 관점으로 성경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세 개만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 개념들이 있어요. 풀어줘야 이해할 수 있는 개념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가끔 그렇잖아요. 신학을 공부한 제가 쓰는 용어들이 한 번에 이해가 안 될 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또 풀어드릴 때, 왜냐하면 그 용어를 쓰긴 써야겠는데 나는 이미 알지만 여러분은 못 들기 때문에 그걸 풀어줘야 될 때 있는 것처럼. 그런데 그분들은 그 세계에 쓰는 또 다른 아주 특수한 개념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몇 번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일반 성도님들 어떻게 해요? 괜히 말 걸었다가 무식하다 소리 들을까봐 말을 안 해요. 예를 들어서 부목사가 그렇게 설교하잖아요. 담임 목사가 그 영역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의 영적으로 느끼기에 뭔가 은혜도 없고 감동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이상한 이론인 것 같은데 담임 목사인 나도 저 부목사님이 말하는 이야기의 내용이 뭔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러면은 쉽게 말을 못해요. 그럼 그 사람은 뭐 갖고 설교할까요? 그의 지식 가지고 그가 아는 특수한 영역의 용어들 가지고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을 못합니다. 같은 목회자들도 자기가 그쪽 책을 안 읽어봤으면 괜히 무식하다는 티날까봐 말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어떤 성도들, 좀 삐딱한 성도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그런 소리가 나올 때를 기다렸다는 듯이 아우 신선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 집사님 뭔가 팍 마음에 와닿죠 지금.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보통 성도들은 뭘 요구해요? 신선함을 요구해요. 신선함을.
신선이 문제가 아니고요. 옳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기존에 그 옳은 걸 알고 있었다면 확신을 얻으면 됩니다. 내가 잘못된 걸 알고 있었다면 그 옳음이 신선함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의 말씀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충격이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신선했어요. 어떤 이들에게는 이미 아는 것을 확인시켜주는 말씀이었어요. 사도들이 교회에 쓰는 말들은요, 미안하지만 신선한 거 별로 없어요. 다 아는 것들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미 읽었던 것들, 너희도 이미 아는 것들, 너희가 이미 배운 것을 다시 말하노니, 다시 기억나게 하노니,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설교는 굳이 신선할 필요가 없습니다. 설교의 목적은, 하나님 말씀의 목적은 신선감을 주려는 게 아니라 생명에 이르가고 생명을 얻는 자는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고 했어요. 이게 목적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지금 사례를 얘기를 해드렸어요. 우리나라의 신학계의 실제를 말씀드렸고요. 교회 안에 일어나는 일들을 몇 가지 말씀드렸어요. 만약에 이렇게 여러분이 배우고 이렇게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경을 본다면 과연 지금 여기 기도하는 몇 명이나 났을 것 같습니까? 한번 솔직히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희적적인 방법으로 주지 않으셨고 그냥 아까 같이 몇 가지 얘기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성경할 수 있다면 굳이 그런 성경을 뭐하러 믿고 뭐하러 그 하나님께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은 사실 기도를 안 합니다. 여러분 의심스러우면 신학교 책풀 시간에 가보세요. 교수도 기도하는가? 예배 똑바로 드리는가? 안 합니다. 교수들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학생들도요. 앞에 다리 쫙 올리고 커피나 마시고 핸드폰이나 만작거리고 신문이나 보고 잡스러운 짓을 얼마나 많이 합니다. 여러분보다 예수 믿고 예배드리는 태도가 안 좋은 애들이 허다합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 강단에 섭니다. 강단에 설 때는 어쩐지 아십니까? 제 친구 중에도 그런 애들이 있기 때문에 안 돼요. 목소리가 완전 다릅니다. 저는 평상시와 별로 차이가 없지요. 근데요, 평상시에 야 이씨매 이렇게 아주 상스럽게 말하던 사람도 딱 올라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 이렇게 말투를 바꿉니다. 가끔 어쩌다가 한번 제 친구 목사들 그 설교 영상을 그 교회 들어가서 한번 보거든요. 1년에 한 번이나 보면 평상시 모습하고 완전 다른 모습. 저 교회 교인들은 저 친구를 저렇게 알겠구나. 근데 전혀 아니에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럼 무슨 생각 들까요? 불쌍하다. 참으로 불쌍하다. 이건 쓸데없는 소리가 많아서 죄송합니다.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적적으로 그 약속의 땅을 들여보낸 이런 사건들을 볼 때 같은 신학 공부를 하고 목회의 길을 가고 있는 동역자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실제로는 그 마음속에 이만큼의 믿음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냥 밥 벌어먹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믿는 척하고 설교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것. 우리가 진짜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제가 좀 지금까지도 몇 번 얘기해 드렸지만 오늘 다시 한번 이걸 확인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다서에도 말합니다. 내가 진리를 위하여 힘써 싸워야 된다. 그거를 다시 한번 내가 깨우쳐줘야 될 필요를 느꼈다. 다른 말을 하려다가 유다서를 쓸 때 그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식을 듣고 주제를 바꿔서 쓴 게 유다서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맨 뒤에 요한계시록 앞에 유다서 있지요. 유다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글을 왜 썼는가? 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사님. 유다서 1장 3절 함께 보겠습니다.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 할 필요를 느껴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그들은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하지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이런 일 때문에 원래는 뭐라고 또요? 사랑하는 자다.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원래는 구원에 대한 일반론을 쓰려고 그랬어요. 아주 쉽고 평범한 이야기죠. 그것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강경해졌냐? 왜 이렇게 강한 어조로 바뀌었냐? 그렇게 편지하는 생에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담보해 주신 믿음에도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의 권할 필요를 느꼈다. 왜냐하면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인간들이 있다는 걸. 요즘에 가만히 들어온 인간들은 대표적으로 목회자들입니다. 실제로는. 그 뒤로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방탕한 것으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한 결국에 이렇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바꿉니다. 우스갯거리로. 목사들이 진짜로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우스갯거리로 갖고 오는지 몰라요. 정말 건방지게 표현을 합니다. 지그럽게 말할 때는. 5절 봐보세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아멘. 그래서요. 성경이나 설교는 항상 새로울 필요는 없어요. 신선할 필요 없어요. 진리만을 재확인시켜주면 돼요. 우리가 잊지 않도록 잊어먹으면 안 되는 걸 기억나게 해주면 돼요. 또 알아야 되는데 아직 혹시 미처 알지 못한 게 있으면 그거 알게 해주면 돼요. 그런데 많은 그런 학문 안에서 사는, 저도 공부를 안 한 사람 아니지만 그런 분들은 새로운 것, 새로운 이론에 나오면 그 새로운 이론을 어떻게 해서 교회 성경에 적용을 해가지고 글 한 줄 써내고 말 한마디 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특별함을 나타내서 진짜 밥 벌어먹고 살려 하는 사람들. 절대로 틀린 걸 알지만은 틀렸다고 인정하면 그때부터 돈줄이 끊기기 때문에 끝까지 틀린 줄 알아도 나는 옳다라고 우겨서 정년 퇴직할 때까지 우겨서 책을 내는 사람들. 이게 실제로는 우리가 존경하는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는 일입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나중에 저기 우리 김하영 전도사님 들어오면 미국에서는 그렇지 아니한지 여쭤보세요. 예, 미국에서 그래요. 한국도 마찬가지예요. 김치 먹으나 햄버거 먹으나 똑같이 그래요. 사람의 속이 똑같으니까. 자, 시간을 좀 갖지만 그리고 오늘 말씀 잠깐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간단하게 정리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나안 밑에서 이렇게 가나안으로 위로 올라오면 되는데 분명히 가나안 가데스 바네아까지 다시 데려갔거든요. 데리고 왔는데 다시 돌렸어요. 뜻이 바뀌었다는 얘기죠. 그런데요,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돌린 사람은 옛날에 처음에 왔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2세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었습니다. 어린 아이 내지는 광야 생활지에 태어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를 못 본 애들이 있어요. 나름대로 여기는요, 유적지입니다. 유적지. 우리 조상들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 하나하나 세밀하게 보지 말고 몇 가지 중요한 포인트만 찍어볼게요. 유적지를 여기서 무슨 일이 있어? 4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가? 우리 조상 세대에 어쨌다고요? 여기서 사실은 쉽게 들어갈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여기서 돌이켜 광야로 왔다는 거예요. 딱 이 선에서, 바로 이 기로에 선 이 선에서 한 발짝 들어가면 가나안이고 한 발짝 밑으로는 광야인데 믿음이 없어 이 한 발짝을 앞으로 못 나오고 뒤로 가서 광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여기를 경험했어요. 하나님이 이 세들은요, 이쪽으로 들여보낼 생각이 없어요. 근데 일단 이리 한번 데려왔어요. 우리는 여기서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셔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정을 계획 짠 게 아니에요. 여행 루트를 이스라엘 사람이 짠 게 아니라고요. 철저히 하나님이. 그러니까는 오늘 이거 세밀하게 보기 전에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이 왜 가나안 입성의 루트를 이런 식으로 짰을까? 왜 이런 일을 겪게 하셨을까? 최소한 40년 이후부터. 아시겠죠? 이 세들에게는 왜 이런 루트를 정했고 여정을 여기 찍고 여기 찍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나안 들어가셨을까? 왜 옛날처럼 그렇게 안 하셨을까? 옛날처럼 할 것처럼 가데스만에서 데리고 가가지고 왜 여기서 안 들이고 빠꾸 돌아가 이렇게 했냐 말이죠. 돌아가다가 전쟁이 한번 있었어요. 그렇죠? 전쟁이 한번 있었는데 걔들을 이겨버렸다 그랬어요. 그런데 돌아가다가 역시 불평이 있어가지고 뱀에 물려 죽었다 그랬어요. 노뱀을 채워갖고 살았다 그랬어요. 한 번에 성공하고 한 번에 실패했었죠. 예, 여기서 그들이 뭔가를 또 배운 게 있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오는데 처음에 만난 민족이 뭡니까? 모압입니다. 세일입니다. 세일. 원래는 세일산입니다. 즉 에서족 속입니다. 맨 밑에 그 가나안 밑에 이쪽에 오면은 즉 에돔 족속 있어요. 에돔 족속, 세일산 에돔 족속. 여기를 가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뭐라 하는지 아세요? 건들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형님, 아우가 이스라엘의 아우잖아요. 에스가 형이고, 형님 우리 지나가는데 길 좀 내주십시오. 새끼들 이거 안 돼. 이쪽으로 가지 마. 그래서 돌아왔어요. 자, 모압을 만났습니다. 모압아, 우리 사촌지간 아니냐? 나 좀 지나가자.
모압이 막았었어요. 그래서 민수기 보면 발람 사건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모압 사람이 미디안 여자들하고 이렇게 음행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넘어갔죠. 잠깐. 2세들이 실패한 거예요. 거기가. 여차하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해 다 죽게 생겼어요. 근데 거기서 또 비느하스가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잘 어떻게 보세요. 넘어질 듯 하다가 헌신하는 자, 넘어질 듯 하다가 믿음을 가진 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에 믿음이 훈련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훈련이 됐겠죠. 말하자면 2세들이 말이죠. 광야에서 자기들도 크면서 훈련이 됐겠지만 굳이 나누자면 광야는 1세대를 죽이는 시간이고요. 이 돌아올 시간이 2세대를 훈련시키는 시간입니다. 2세들만. 자, 모압을 이렇게 어쨌든 그래서 지나왔어요. 그 다음에 암몬이에요. 암몬아 오래전 지나가지 않으니까 암몬이 안 된대요. 근데 암몬은 손 안 대고 역시 돌아왔어요. 그 대로로 앉으라고 이렇게 암몬을 비껴왔다고. 자, 하나님께서 가르쳐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사람이 많아지고 나라가 왕성해지면 요단강 건너서 동편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안 들까요? 들죠. 다윗 당시에 그래서 모압, 암몬, 에서 다 정복을 했어요. 다 정복을 했는데 어떤 일 아십니까? 속국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말하자면은 이스라엘로 편입시키지 않았다고요. 그대로 독립성을 인정해 줬습니다. 그리고 조공만 받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너희 땅의 경계는 요단강을 중심으로 서쪽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중해에서 요단강까지. 이쪽은 아니다 그랬어요. 자, 근데 가나안 땅에서 가데스바에서 이렇게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이렇게 들어왔으면은 이쪽이 하나님이 주신 땅이 아니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배울 기회가 없었겠죠. 무슨 말 아시겠죠? 나중에 힘이 생기면 넘어가려고 그러겠죠. 저쪽으로 넘어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여긴 네 땅 아니야. 힘이 있는데도 손을 못 대게 됐어요. 힘이 있었어요. 없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이네들이 전부 다 벌벌 떨었거든요. 그 다음에 에서 손대지 마. 모압 손대지 마. 암몬 손대지 마. 이랬어요. 에서 족속 말도 에서한테 준 거고 너희 형님한테 준 거고. 모압하고 암몬은 너희 롯 후손들 아니냐. 롯 후손에 내가 뭐냐면 약속으로 줬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가 너에게 약속을 줘서 가나안 땅을 준 것처럼 얘네들에게는 내가 약속으로 준 거니까 너 손댈 생각 하지 말라고 처음부터 그렇게 교육을 시켰어요. 힘이 남아도는데도 절대 손대지 말라고 그랬어요. 이해되시죠? 이런 교육을 받지 않고 나중에 여기서부터 이제 쭉 가나안 데 들어왔다 생각해보세요. 나중에 힘이 생기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뭔지 모르고 자기들 힘자랑이 정신없지 않았겠습니까? 자, 오는데 이제 여기에 누가 있었냐면 가나안에서 넘어온 인간들이 있었어요. 잘 봐보세요. 이 땅은 원래 하나님께서 에서 족속하고 롯 후손들에게 준 땅이에요. 요단 동편은 형제들의 맞은편에 간다고요. 알겠죠? 이스마엘 족속도 이렇게 서로 맞은편을 이런 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형제들에게 준 땅이라고요. 그리고 원래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렇죠? 가나안 7족속이 있어요. 그런데 이 거꾸로 어떻게 되냐면 이스라엘이 지나다 보니까 우리 형제들에게 준 땅이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보고 손대지 마라 그랬는데 근데 이놈들 누구야? 가만 보니까 우리 형제들이 아닌데 누구냐면 가나안에서 넘어온 놈들이 있었던 거예요. 말 그대로 가나안에서 힘이 넘쳐나고 사람이 넘쳐나니까 여기는 좁다 하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 동편으로 이스라엘의 형제들의 땅으로 넘어온 인간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어떤 쪽에는 모압에서는 에밈이라고 암몬에서는 쌈숨이라는 거인족들이었어요. 이해되시죠? 예, 이런 거인족들이 말이죠 넘어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막 지그들끼리 치고받고 싸우면서 때로는 이쪽이고 때로는 저쪽이고 뭐 이제 그런 얘기 나와 있어요. 뭐 이때는 뭐 암몬이 이겼고 뭐 누가 이겼고 그리고 이 중에 암모리 족속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건 누구예요? 헤스본 왕 시온이라고 했죠. 아모리 족속입니다. 이 사람 원래 가나안에 있는 족속입니다. 가나안에 있는 족속인데 어떻게 해요? 그들의 지경을 넓혀서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은 거하는 땅이 누구 땅이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거하는 땅이라고요. 이들이 원래 여기 이스라엘의 형제들이 거하는 땅을 가나안 족속이 넘어와서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뭔가 기형이죠. 이해되십니까? 이스라엘이 뭘 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렇게 넘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언약 백성이라는 것은 율법을 받은 것은 그 지경, 정해준 땅 안에서 그 약속을 지켜나가고 전수하고 순종해 나가는 거예요. 이래야만이 그들의 삶의 순종에서 이 말씀이 증거되는 거지 율법만 두 돌파만 갖고 있다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고대에서 제일 어려운 거는 먹고 사는 문제. 지금도 그렇지만 그건 반드시 땅 따먹기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근데 바로를 기도했으면 주변 환경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가 없었을 거예요. 어디 옆에 뭐가 어떻게 누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가나안 땅과 가나안 주변의 땅에 대한 어떤 정의를 내리고 계시는지 어떻게 하나님은 말씀하는지를 몰랐을 거라 이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렇게 한 바퀴 돌고 오면서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이 각 민족에게 경계를 정해주셨구나. 이게 여러분 사도행전 말씀 아닙니까? 사람이 거주할 땅을 주시고 각 민족마다 경계를 정하시고 아시겠죠? 이게 이사야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사도행전도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7장에 아덴 설교 글이 나와 있다. 사도 바울이 민족의 경계를 정하시고 이게 하나님의 원래는 원칙이에요. 원칙. 그러니까는 이렇게 돌아오면서 우리 조상에게 말로만 들었던 우리 형님들이 여기 사는구나. 이거는 하나님이 말씀하고 약속한 그대로 형님들이 준 땅이구나. 세상에 우리를 그리 사랑한다면서 이걸 우리에게 안 주네? 왜? 하나님은 우리만 약속한 게 아니고 그들을 약속했다 이거죠.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아무리 사랑하고 아무리 미워도 깰 수는 없는 거예요. 에서에게 준 땅 손대지 마라. 모압에게 준 땅 손대지 마라. 암몬에게 준 땅 손대지 마라. 세상에 모압과 암몬은요 부정하게 태어난 자식들 아닙니까? 아비하고 딸하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걔들은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해요. 말하면 귀화하고 싶은데 이스라엘이 귀화가 안 된다고요. 이스라엘이 아주 더럽게 보는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어째요? 손대지 말라고 했어요. 철저하게 약속의 경계를 배우고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 올라오니까 가나안에 있다고 들었던 족속 아모리 족속이 강을 건너가지고 우리 형제들의 땅을 찾아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바구나. 이게 불법이구나. 깨닫죠? 그래서 하나님 뭐라 그래요? 모압과 암몬을 치라는 게 아니에요. 이 아모리 족속을 치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 땅을 너에게 준다 그랬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준다 그랬어요. 이거를 쳐가지고 모압과 암몬에 돌려준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냥 너에게 줘버린다 그랬어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그 비옥한 땅이 탐나가지고 이게 이쪽이 너무 좋은 땅이죠. 오히려 거꾸로 이쪽에서 이렇게 건너왔다고요. 이리 건너온 인간들이 하나님이 정한 경계를 넘어서서 또 다른 하나님의 약속,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약속이 아니라 그들에게 생육과 번성에 대한 약속을 받은 모압과 암몬을 억압하고 또는 그들의 땅을 뺏어 살고 있는 일부 아모리 족속의 땅을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준다 이 말이죠. 아시겠죠? 자, 이것들을 배우고 들어옵니다. 약속의 경계를 배우고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정말 이기기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던 아모리 족속, 여러분 가나안 족속 중에 아모리 족속 왔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 가나안 족속하고 먼저 전초전 한번 치러봐요 여기서. 그렇죠? 근데 이깁니까 집니까? 이겨요. 믿음이 커질까요 작을까요? 고대 사회는요 기술이고 뭐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기입니다. 사기. 요즘에는 기술로 싸우잖아요. 옛날에는 서로 얼굴을 보고 싸우기 때문에 사기가 최고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모리 족속과 싸우면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훨씬 더 커지겠죠. 그렇게 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모압과 암몬이 거인족과 싸워 이기냐도 나왔지만 이스라엘이 싸운 아모리 족속은 또 거인족이라고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 중에 바사론 옥 같은 경우는 철침상 4m짜리 침상에 있어서 잤다고 그랬어요. 침대를 철로 만드는데 크기가 4m라고 그랬어요. 왕이 4m면 뭐 그 중에 장군들 중에 한 5m짜리도 있겠죠. 예, 그러니까 옛날에 흙으로 만든 토기들 중에 토기란다 이렇게 흙으로 만든 말하죠 작품들 예술 작품들 중에 사람하고 공룡하고 씨름하고 있는 것도 나와요. 막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거. 5m짜리 정도 되면은 고마워서 싸울만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사람이 2m만 돼도 개하고도 붙을만 한데 5m 정도 되면 전체적인 체격이 얼마나 크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뭐 한 2m짜리 공룡 정도야 그냥 아가리를 찢을 수 있는 거죠.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제 그런 배경하에서 이런 작품들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실제로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가지고 사실 제일 은혜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은 오늘부터 내가 천하 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로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이 말씀을 중심을 해가지고 다른 거 다
그냥 집어치우고 이 한 절만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길루의 소리교를 이 사방지기에 두려움이 되게 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를 잘 믿는 여러분에게, 순종하는 여러분에게 암몬 족속, 암모리 족속, 여러 족속들이 이스라엘을 두려워해서 손을 못 댄 것처럼 우리를 감히 넘보는 자가 없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설교하면 듣기는 좋겠지만, 저도 인간적으로 그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 전에 우리 안에 될 메시지가 있고, 또 그 전에 이 귀한 말씀 자체를 부정하는 이 세상에 참 악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그것을 좀 먼저 예비 단계로 좀 들어야 되겠다. 그걸 좀 먼저 알려드렸다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 사람이 이렇게 건너와서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여행길을 설정하셨고요.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말도 안 되는 방식으로 전쟁에서 다 이기게 하셨습니다. 실제로 그 고고학적으로 발굴해 보면은 전쟁 흔적이 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전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아까 말했던 농민방로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삐딱하게 돌려박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믿기십니까? 결론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 우리의 입을 막아야 되겠다는 것, 그들에게 미혹되지 않아야 되겠다는 것, 그런 이론들이 이미 신학교에서 지금 아주 자연스럽게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주의하라고 말씀드리고, 또 하나는 왜 하나님께서 이까지 가데스 바네아까지 와가지고 다시 돌렸냐 이 말이죠. 돌린 이유를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의 형제 국가들을 보고 왔다 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 다시 말씀을 들어보세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중에 누구나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뭔가 다른 생각을 품었겠죠. 근데 하나님은 사전에 차단했어요. 아니다, 이건 너희에게 준 게 아니다. 너희는 어쩌라고? 내가 너희에게 준 것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다 못 빠지만 마지막 37절 봐보세요.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아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내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예, 결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도 있지만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느니라가 좀 더 빠른 번역이 갑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는 알았어요. 그들의 생각, 사고방식이 달라졌어요. 억지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마음이 억지로 못 간 게 아니고 가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안 갔다는 거예요. 전쟁하는데 요단 동편의 전쟁이 전부 다 암몬 땅이었거든요. 모압 땅이고 암몬 땅이에요. 거기에 쳐들어와 있는 암모리 족속과 싸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전쟁을 하더라도 정해준 경계 이상은 넘어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거를 배우고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맛보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더 확실히 하고, 과연 하나님이 정한 이 선 안에 있을 때는 우리가 승리하는구나, 이걸 확실하게 배우고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갑니다. 가나안은 하나님이 정해준 약속의 경계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신앙인들이 믿음을 가지더라, 질서 있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정말로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중요하다고 하면서도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는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제발 여러분 쓰여진 대로 믿으시고요. 딱 보면 이해가 안 되면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하면은 납득이 돼요. 왜 이랬는지 이해가 된다니까요. 그 말씀 자체의 그 의미, 목적이 다 들어있어요. 기본적으로 아까 제가 해석하는 법을 가르쳐 있잖아요. 사람이 여행 경로를 짜면 이렇게 안 짤 거다. 하나님이 짰다는 거죠. 하나님이 왜 힘들게 돌렸을까라고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생각해보지 않겠습니까? 그러고 그 여정 속에 있었던 일을 봐보세요. 그 있었던 일이 목적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이 이 여행을 이쪽으로 돌면 뭔가 다른 일을 겪게 돼요. 그 다른 일을 겪게 하는 그것이 이쪽으로 돌린 이유예요. 그러니까 이쪽에 오면서 있었던 일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돌렸구나 우리가 알 수 있다는 말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죄 짓는 게 아니라 죄 짓는 것은 지가 빙빙 돌아가고, 그거 말고 하나님이 의로운 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돌고 나면 뭐라고 말합니까? 이래서 그런 거구나. 내가 그때 확 가버렸으면 이것저것을 놓쳤을 터인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내 성급한 마음을 잠시 멈추게 하시고 한 번 더 생각하게 하시고
옆에도 돌아보게 하시고 이렇게 돌려오니까 좀 늦은 것 같지만 사실은 이게 바른 거구나. 사실은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사는 거 이렇게 깨닫는 경우 있죠.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그런 가르침이 필요했다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해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면서 30명이나 되는 왕과 싸워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서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한번 쉽게 들어오면요, 시험이 될 가능성이 커요. 그 이유를 말해볼까요? 오자마자 돌짝밭을 만나야 돼요. 적과 꿀이 드는 땅이 아니고 돌짝밭을 만난다고요. 광야라고요. 유다 땅은 광야. 여기부터 들어와야 돼요. 생각보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상할 수 있습니다. 봐보세요. 가데스에서 돌려가지고 뭐예요? 처음에 전쟁에 한번 이게 옳다구나 좋다. 그런데도 길이 좀 험하니까 원망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불뱀이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이 길도 참 좋은 여리고로 바로 들어가줘요. 강물 갈라줬지. 기술도 맛봤죠. 완전히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는 훨씬 더 맞았죠. 그리고 여리고는 아무래도 이쪽 밑에서 들어온 것보다는 편하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왜 돌렸을까를 생각해 보면 못 믿겠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도가 읽혀지는 겁니다. 이들이 이 겪으면서 뭘 겪었는가? 그 경험이 뭔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도 그렇지만 가정과 교회도 꼭 죄 때문이 아닌데 하나님이 우리 생각보다 더디게 가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이렇게 할까요? 아니 그건 아니야. 이렇게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을 겪고 나면 괜히 불쾌한 게 아니라 한두 시간만 혹은 하루 이틀만 지나면 우리가 생각을 한번 더 해보게 되는 경우들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하라 할 때보다 하지 마라 할 때 우리의 생각이 더 깊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성숙해집니다. 그런 경우 있지 않습니까? 나 할 수 있는데 왜 못하게 하지? 그런데 그걸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면 아하 그렇구나 하면서 우리가 단단해지면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숙한 약속의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발 하나님의 말씀 못 믿는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 믿으시되 믿더라도 막연하게 그냥 이리 가서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해 주셔서 우리가 승리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만 보지 마시고 좀 더 큰 그림 안에서 하나님이 왜 가데스 마네아에서 다시 돌려 이렇게 가셨을까? 그러면은 무슨 일이 이 과정 속에 있었는가? 좀 큰 그림 안에서 보시면서 오늘 우리 인생 행로를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나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정말 성경적으로 좀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로는 좀 돌리시는 것 같아도 다 이 의미가 있어서 우리 교회 여러분 성도들이 부쩍부쩍 늘었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하나님 다 때가 있어요. 봐보세요. 지금 올해 우리 같이 생활하게 되신 여러 믿음의 식구들인데 여러분이 만약에 작년 초에 들어왔다면 지금과 같은 은혜보다는 적었을 것 같습니다. 뭔가 우리가 설익은 모습에 쓰였습니다. 서로에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때가 되고 기도하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리고 준비하게 하셔서 이렇게 불러주시고 서로 하나 되게 하십니다. 저는 그게 보입니다. 여러분도 같은 눈이 있기를 원하고요. 또 이미 보고 계실 줄 알고 이 소망으로 끝까지 약속의 땅으로 전진하시기 바랍니다.